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대한뉴스장로회 총회가 올해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와 함께 주신 주제 본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세워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특징은 평안함에 있었다. 평안함에 있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넨이라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평안일 겁니다. 평안해야죠. 우리 개인의 삶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부부가 맨날 툭탁툭탁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죠.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사회, 이 국가가 평안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나라,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사회가, 나라가 평안해야 복 있는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 교회 속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 잘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자면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참다운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돈 많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돈 벌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다, 일확천금했다, 좋을 것 같죠? 전보다 더 불안 두려움에 떨며 산다 그래요. 복권 당첨되면 말이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막 와서 조르고요. 돈 생겼다는 소식 듣고 또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불안 두려움에 빠져서 산다 그래요.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평안이 사라진다 그래요. 지금 인기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불안한 마음 다스리려고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불안에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딱 봐도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가. 권력을 쥐면 질수록 불안에 떠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평안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온 인류에게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우리 주님이 참 평안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하고 뒤늦게 나타나서 내 손가락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어떤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기거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농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가 늘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숙하던 목사님도 나도 이 농부를 반드시 건져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주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저하고 닭장일 좀 가봅시다. 그래요. 함께 닭장을 가봤더니 닭장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암탉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는 겁니다. 주인 농부가 그 암탉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목사님이 툭 건드렸더니 그만 암탉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인 농부 하는 말이 저 닭의 머리 상처를 보세요. 보니까 정말 닭의 머리에 상처가 났거든요.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을 죽였는데 암탉이 자기 새끼 잡혀 먹을까 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죽고 만 겁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저것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의 구원이 없어지고 멸망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끝까지 다 참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농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 아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참 평안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늘 입술을 열면 평안합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을 세워야 하고, 우리 사는 세상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교회로 세우는 그런 성도, 오늘 총회가 우리에게 준 주제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 무메네라는 말인데요, 세우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강하게 세워간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성령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강하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를 건물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들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여기 연결된다 하는 말은 원어로 해석해 보면 짜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짜 맞추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은 우리 신년 첫 주인데 첫 주부터 눈이 내려서 성도들이 많이 못 왔어요. 아마 더 왔으면 여기가 꽉 차야 되는데 평소보다 한 20-30명 정도가 오늘 예배 출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눈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 달라요. 출신도 다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요, 성격이나 취미,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 좋지 못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으로 있다가 침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조그마한 일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지간한 일에는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인내의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다르게 지어졌어요.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짜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서로 맞추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잘 짜 맞추어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미국 운동선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단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농구의 황제라 그럽니다. 황제. 미국 역사상 농구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뛰어난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그 누구도 황제라고 불리운 사람이 없어요. 오직 마이클 조단만 황제라고 부릅니다. 왜 마이클 조단을 황제라고 여러분 부를까요? 농구 실력이 물론 좋아서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단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을 때 혼자서
한 게임에 30점, 40점을 냈다 그래요. 뭐 워낙 슛을 잘 쏘니까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30점, 40점대 높은 점수를 냈는데 그런데 경기 결과를 보면 지는 거예요. 3, 40점 혼자 냈는데도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단이 자신의 점수를 2, 30점대로 낮춥니다. 낮추고 동료들에게 패스를 많이 해준 거예요. 패스를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 팀이 경기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단이 현역으로 뛸 때 선수들이 조단과 함께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원했다 그래요. 조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와 함께 경기를 뛰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왜 그래요? 조단과 뛰면 자신의 플레이가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조단이 패스해 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조단이 패스해 주니까 자기 플레이가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단이 많은 사람들, 많은 농구인들 가운데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짜 맞추려고 애를 썼던 조단, 농구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이클 조단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맞추어 주려고 하는 그런 조단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서로 다른 부분들 조금씩만 다듬어 간다면 우리는 서로 잘 연결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다듬지 않고 상대방만 자꾸 다듬으려고 하면, 상대방만 자꾸 다듬어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나 자신을 다듬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잘 짜맞추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를지라도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잘 맞추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맞추며 살아갑시다. 잘 맞추며 살아갑시다. 네, 서로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고업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를 경외했어요. 초대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성령의 위로가 항상 나타난 이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다. 수가 더 많아졌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쓴 사람 우리 잘 아는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는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믿음을 받고 자란 아버지는 의사면서 선교사를 꿈꾸며 살았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선교사를 꿈꾸며 살았다. 그 어머니도 오직 예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어머니라.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해밍웨이가 잘 자라난 겁니다. 청년 시절도 그랬고요. 결혼하고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문학을 하면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글 쓰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요.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노벨 문학상도 받잖아요. 근데 노벨 문학상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교회 안 가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세상적으로는 네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면할 수 없을 것이야. 어머니가 엄하게 경고를 하지만 해밍웨이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다 어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해밍웨이 생일인데요. 생일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 케이크를 담은 박스 안에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을 넣어 보내줍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낸 거예요.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때 해밍웨이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지금 믿음 생활을 잠시 쉬는 것뿐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 그 후에 해밍웨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결국 자살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이런 글을 유언같이 남겼어요. 나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하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광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 불행 망하는 길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삶을 중단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불행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언제나 잘 세워야 돼요. 믿음을 잘 세우고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성장해야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멈추면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장이 멈추지 않았던 교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다.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완벽한 교회다.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문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한마음 한뜻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행하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됨에 힘썼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몫을 챙기려는 욕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한쪽에서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대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면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한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멈추어서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의 지류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떠내려갑니다.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창곡 날던 커다란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그 죽은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죽은 양고기 먹는 동안 점점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폭포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도 독수리 별 걱정이 없어요. 강력한 날개를 펴서 창곡 날아오르면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독수리 폭포에 이르렀을 때 날개를 쫙 펴려는 순간인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날개짓을 해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버려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날개짓을 할 수 없었던 독수리는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개를 젓지 않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죽음을 맞아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날개를 저어야 하는 거예요. 날개를 저어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날개를 저어야 돼요. 우리 믿음도 계속 날개를 저어야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해서 날개를 저어야 쉬지 않고 성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2025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식사도 우리 다 회복을 하지만 예배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모임에도 이제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특별히 25년도는 성전을 짓는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총회가 주는 주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날마다 양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